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우리 삶 속에서 꽤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 깔뱅은 그 질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달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 귀한 예배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함께 응답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자의 정체성 가지고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서 세상 연연에게 홍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믿고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하나님 도생자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장빛 끝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게 사랑의 주내 발길을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끝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먼데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끝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이 끝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끝을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노래를 듣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노래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노래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아멘. 오늘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님 예배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용권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위임 목사님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체험받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하가 단풍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주님, 곱게 물들었던 단풍은 이제 한 입 두 입 떨어지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버릴 건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확실하게 붙잡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함과 욕심, 교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저희의 욕망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저희 교회가 되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위한 기도는 물론 물질에 있어서도 인색하지 않은 넉넉함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교회 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물질 그리고 시험에 처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소서. 하루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꾼들을 교회 여러 기관에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정책당회를 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당회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위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언제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의 속사람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부교육자님들의 목회와 가정과 자녀 이에도 건강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호사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헌신 봉사하는 손길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달 반여 남은 올 한 해의 마무리를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며 저희의 생명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함 기쁨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기쁨을 넘어서 우리 또 새 영광의
가족이 되는 것 환영합니다. 혹시 등록하실 분들 계시면 새가족 부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4년 동안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필사 쓰다 X29를 향하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로비에 91권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또 외부 손님들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보시면서도 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전시된 필사본을 보면서 감동하시며 또 함께 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되고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헌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어촌 주일입니다. 총회가 정한 주일이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격려하면서 또 농어촌 선교의 새로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 및 임직 예식을 정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외부 손님들도 역시 계속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교회의 그 좋은 잔치 분위기를 칭찬해 주시고 아주 원활하게 잘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새영광의 모든 사역들이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귀한 잔치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체 반 모임의 날입니다. 우리 반 모임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날인데요. 각 반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반별 모임을 가지신 후에 오후 찬양 예배는 전체 반 모임 예배로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반 모임마다 또 특별 봉헌도 목적 봉헌으로 그렇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안수집사 권사의 원례회 오늘 2부 예배의 지정 장소에서 있고요. 반장 모임 역시 그룹별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식사는 송성근 우리 김용자 집사님 생일 감사하셔서 대접하십니다. 함께 또 은혜의 시간, 친교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명래 권사님 다산 에이스병원 입원 중에 계십니다.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또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고 황종순 은퇴 권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어제 이천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오늘 박대성 집사님과 김동수 권사님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위로의 인사 전할 때 우리 천국 소망 보면서 위로하는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사춘기 소년 소녀들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함께 따라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속에서 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담대하게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힘을, 그 담력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부류,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인터넷 창에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사람의 종류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의 부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나눠 놓은 것,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크리에이터의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는 그런 작품 같은 포스팅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신앙송하는 것처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보려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인간, 남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 어느 쪽도 하지 못하는 인간이 있다. 세상에는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 배워서 아는 사람, 부족하지만 부지런히 배우는 사람, 부족한데도 배우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 나는 어떤 놈일까? 여러분은 어떤 놈이십니까? 놈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에이터가 그 놈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마도 시 구성상 각 연의 마지막 행에서 언급되는 그런 사람, 그런 놈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조바심, 우려 때문에 그렇게 나는 어떤 놈일까 하고 여운을 남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보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또 남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 부족한데도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 가장 안 된 사람입니다. 정말 안 된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은 그렇게 안 된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들어서 정말 안 된 자가 아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된 자, 즉 안 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부족한데도 배우려 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안 된 자,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의 여정의 목 22장 30절에서 23장 전체 내용은 26장 32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이 받는 그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22장 그 22장에서 바울은 유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에게 임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증언하죠. 그 복음을 듣던 유대 군중들은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천부장이 바울과 군중들을 일단 분리시키고 도대체 바울이 무슨 일을 했기에 이 군중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려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것처럼 헬란말을 쓰면서 천부장에게 그렇게 눈길을 사로잡게 했었던 이 바울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이 있는 그 신분을 밝히는 겁니다. 천부장은 많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 함부로 했다가 그러다가는 자신의 안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정식으로 모아서 바울에게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의 회의입니다. 유대 사회는 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민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은 모두 정말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서로 색이 많이 달랐습니다. 결이 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적대 관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냥 비슷한 부류로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잘못을 지적하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대적 관계 맞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동일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결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혈통부터가 좋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혈통이 좋진 않았지만 당시 사회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의식이 있는 신지식인 같은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제사장과 그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혈통을 타고 난 겁니다. 당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 현세의 삶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오늘 이 공회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공통점과 달리 보시는 것처럼 이들은 신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 내세, 천사를 믿는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내세, 천사를 믿지 않는 원인은 그 사회적인 환경과 또한 말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고 부활하는 이런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살만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세, 천사, 부활 이런 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에서 찾자면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모세 오경만 본다면 부활, 내세, 천사에 대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보자면 부활, 내세, 천사 이것은 당연히 믿을 만한 거니까 바리새인들이 옳고 사두개인들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그들의 그 사두개인들에게 변호할 기회를 준다면 자신들에게 허락된 말씀 안에서 어디까지나 그 말씀 안에서 믿었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말씀을 기반으로 믿자면 부활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번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에 보면 계대 혼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 형제와 결혼을 해서 그 상속자를 세우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룻기에 남편을 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이 바로 이 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계대 혼인법의 최악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7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맏형과 결혼했었던 아내가 있었는데 맏형이 죽어서 그 다음 형제와 결혼했는데 또 죽고 7형제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아내도 죽게 됐는데 그러면 부활의 때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가 남편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두개인들처럼 내 생각에 우리의 환경에 제한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 또 그와 비슷한 우리들은 이 땅의 환경, 내가 경험했었던 그런 기준으로만 자기 시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허락받은 말씀, 한정된 말씀으로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해합니다. 그것이 다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 확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는, 정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순복과 신뢰가 아니라 우리 신념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앙이란 말씀으로 지금 내가 알고 있고 수용한 그만큼만의 신념을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금 알고 있고 내가 수용하고 있는 그만큼만을, 그 신념만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완전한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광대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떠한 은혜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무슨 은혜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지난 수요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수요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진짜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얼마나 기상천외한 일이며, 그것을 제대로 누릴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까지 말씀에 얻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어떻게든 깨뜨려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광대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깨지면 깨질수록,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깨지면 깨질수록 더욱더 단단해지는, 확실하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더욱더 확실하게 되는 그런 신비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내세, 그런 것 없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율법과 부딪히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 자기 신념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틀렸다고, 저런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꼭 해치워야 한다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 내세, 천사가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내세, 천사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한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배우려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안 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부활을 믿고 천국, 지옥을 믿고 천사를 믿을지라도 예수가 없이 그런 것들을 믿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앞에 서 있었던 그들 모두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안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세상 안 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 안 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수려하게 잘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 좋아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말씀이 감동적이고 전율이 느껴지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짜릿짜릿한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 받았다, 그런 감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허함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변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또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그렇구나, 그렇게 자책하기도 했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다시 은혜를 구했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설교를 더욱더 잘 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노트하면서 설교를 거의 다 받아 적듯이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노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렇게나 감동적이던, 그렇게나 전율이 느껴지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캐치한 겁니다. 예수 이름이 없어도 감동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찌릿찌릿 눈물이 찔끔 전율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없으면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주일 설교 말씀 정말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시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어떤 주에는 마음에 흡족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준비됐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시간 조마조마합니다. 괜찮을까? 조마조마한 시간을 경험하다 보면 토요일 밤이 가장 괴롭습니다. 괜찮을까? 그런데 때로 마음에 평안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랬습니다. 지난밤 제가 잘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너무 개운한 거예요. 물론 너무 피곤했었기도 해서 꿀잠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꿀잠을 자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설교문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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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꽉 차 있는 날, 그날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려한 표현, 유명한 학자의 명언, 그래서 고급스럽고 전율이 느껴지는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가득해도 예수 이름 없으면 말짱 헛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수많은 종교적인 경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자기 신념에 푹 빠져 있는 그들 앞에서 있는 바울, 상황은 분명히 그들이 갑이고 바울은 철저할 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 장면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바울,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나 강력해 보이는 그들 앞에선 바울은 약속을 허락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약속을 허락하셨습니까?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당시 땅끝이라고 여기는 로마에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있기에 주님이 바울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안전을 허락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실제 이 약속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4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천부장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40명이 일으킬 테러를 대비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병력은 중무장한 군인이 470명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병력을 붙여주는 천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바울을 해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 옛날 엘리사가, 시종 게하시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영안을 열어서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신 약속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를 통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간다면 그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땅끝 로마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돕는 이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주시면 그에 필요한 건강과 여건과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주실 때 그 사명 가로막는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꼭 많습니다. 엄청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이때는 아니잖아요. 나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장애물만 계속해서 보고 그 눈치만 보고 거기에 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명만 바라보고 사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그렇게 시선을 주님께 맞춘다면 그토록 위협적으로 보이는 그들 앞에서 보이는 것 뭣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대책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보일 때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체험할 수 있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통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답답한 그 안타까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 신비로운 그 광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도 그렇게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영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새영광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전파자로, 그렇게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너무나 커 보이는 그들 앞에서, 참 안된 자들 그 앞에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안된 자들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다시 한번 읽게옵시다. 큰 소리로 읽게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혹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예수로 담대하십시오. 행여 사명이 버겁더라도 찬양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나 혼자 진 것 같은 그 무거운 짐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 여러분 바로 눈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들 너무나 커 보입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그들 앞에 우리는 약속받은 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 약속을 허락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40대 470,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 앞에선 바울의 곁에서 허락하신 그 약속,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도 그 사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허락하실 때 붙여주시는 그 무장된 군인 470명, 그 신비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470명으로 든든히 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오직 예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담대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을 가진 자답게 담대하게 세상에 그들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구원해 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의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합당한 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업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사오니 우리 권속들 하나하나가 그 채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일 봉사로 봉헌하는 이들 봉헌도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고 성도들 개개인도 그 가정도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드릴 것 없는 손길도 위로하시고 같은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나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대해 보이는 세상의 그들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때 허락하신 그 도우시는 손길을 목격하기로 기대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새영광의 모든 영적 가족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새영광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